들어옵니다. 가까이 접근해서 보니 송영자 씨 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천지에 빠졌다는 엄마도 함께 왔습니다. 현관에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 상담소로 오는 길이 평탄치만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드디어 상담사가 입장하고 송영자 씨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지금 이제 어머님이 신천지를 다니신다고 자녀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맞나요? 아니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세미나 뭐 하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관계를. 너무 그런 거예요. 신천지 공부는 안 하셨다는 거네요? 예. 우리 형제님은 어머님이 왜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시나요? 테이프 말씀이랑 노트 필기 같은 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 궁금해서 봤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성경은 이제 비유로 풀어서 해야 되고 말씀에는 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갖고 왔는데 네. 제가 맨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노트필기에 신천지 예수 증거장막 선전이라는 글귀까지 써 있었어요. 이단 거죠? 신천지 공부 아니라니까요. 근데 신천지 정보 장막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노트에 집사님 적은 게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노트를 받았나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천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래고 그러면 그 신천지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한번 상담하고 그 안에를 한번 들여다봐. 이게 확인이 어떻게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지. 가족이 상담소를 찾은 지 벌써 4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책이 맞아야 나는 맞다. 자기가 난 아들과 딸이 그렇게 간곡하면 이 딸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서 한번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요. 드릴게요. 아니 나는 지금 갑자기 뭘 하는데 갑자기 교육받으라. 끝내 반증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송영자 씨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눠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상담소를 떠났습니다. 40대 젊은 부부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은 건 1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떤 심정이 들었냐면 이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이 자체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지옥의 구렁텅이로 다시 끌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상담소로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 식구들까지 총동원해 설득 작업을 펼쳤습니다. 굉장히 반항적이었죠. 이렇게 내가 속았다. 여기 내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속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가 생각이 없고 무지한 사람이라면 가서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배웠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그거를 여기가 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다니면서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 들어있는 분들이 너무 학습을 못해요. 저는 제가 아니라고 느끼면 스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못 느낀다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초반부터 맹렬히 공격하는 아내. 지칠 줄 모르는 공격은 4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를 다 그럼 핏값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네. 저는 죄가 없는 거네요. 믿으면 그렇죠. 왜 비유를 풀면 안 돼요? 비유를 풀어서는 안 되는 거고 비유를 풀면 그게 교리가 이상해져서 받았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자 아내도 역시 다른 상담자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뭔가 결심한 남편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나는 나도 알아. 누가 당신 손을 놓는데 내가 내가 얼마나 사는지 알지? 나는 지금 막 감정이 온갖 감정이 다 진짜 지옥이 내 심지어 그대로 표현하면 진짜 지옥이라고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 형한테 너무 많이 했었지만 나는 매달 매일 똑같은 거 하고 있어. 나도 같이 잠 못 자고 나도 같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부분들이 당신하고 지금 같이 고통을 나눠줘서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야 지금. 남편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아내는 상담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부부가 다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편지에서는 성경의 역사를 정리해주면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또 다른 구원자를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이 시대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그리고 사명을 받고 외쳐서 하나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네. 긴 시간 진행된 교육으로 지쳤을 아내를 남편이 격려합니다. 그래도 나무가 이쁘다. 그리고 아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얘기 들으니까 물론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어떤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고 싶다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물좀 떠다줄까? 아내를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 이 사랑이 과연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내의 마음에 뿌리내린 거짓을 걷어내기 위해서 상담사들의 노력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노예 성령이 이만희 씨에게 왔잖아요. 그럼 이만희 씨 오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아니라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내. 지금 맞냐 안 맞냐 얘기. 그리고 비유를 푸는 말씀을 알아야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성경 말이랑 맞아요, 틀려요? 여기랑은 안 맞네요. 여기랑은 안 맞는 게 아니면 틀린 거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 걸 거짓 선지자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믿지 말고 어떻게 하나? 시험을 해보는 사람. 근데 자매님은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 혹시 아내의 마음에 드디어 변화가 찾아온 걸까요? 이제 좀 마음이 제일 좀 이제 알겠지. 내가 그래서 왜 실상은 사기 수준이라고 얘기했던지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자료를 내가 다 찾아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뷰풀이로 보는 그 눈하고 내가 보는 눈하고 완전 다르잖아. 그리고 나는 꼭 이게 비진이라고 이걸로 많이 먹으면 고기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고소장 하나를 보여주는 목사님. 고소장이란 말이야. 원고는 고소한잖아. 신천지 예수교 장로장막 선년 대표자 총회장 이만희.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고 이만희를 재민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면 거짓말이잖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잖아. 보혜사라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거짓말했다고 해서 나를 고소한 거야. 이게 신천지 아니 그냥 거짓말 교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도 해버린 거짓말이야. 거기서는 다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이긴 거에서는 하나만이라고 판결을 하고 환경론 봤어?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 가서 원고 이만희를 믿으면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사실이 없어. 이거 거짓말이잖아. 상담 9일째. 그동안 신천지에서 들어왔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된 아내. 이제 참 진실에 눈을 뜹니다. 아 진짜 아니구나. 아닌 거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거기 가서 구원받고 내가 영생하고 십자가사자를 들어야 되고 이거는 내 욕심이었고 내가 거기 안 가더라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 마음의 짐이 약간 들었어요. 처음엔 상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이 여성은 상담 9일째 되던 날 드디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진리라고 여겨왔던 것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흔들렸고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곁에서 변함없이 지켜준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